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신약 성경 220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네게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당언도하고 예언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강세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공변하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간구와 또 여러 삶의 보살핌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내년 2023년도에 저희들이 또 소망하고 또 원하는 바의 제목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제목에도 주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복된 길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또 모든 사역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계획 속에 있는 모든 사역과 또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교통함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전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 침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 앞에 두 아이가 있었죠.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이런 재판 아주 요즘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요즘 같으면 뭐 혈액형, 뭐 DNA 딱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데, 그때만 해도 발가락이 닮았나 어디가 닮았나 이렇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아마 없을 만큼의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낳은 엄마만 알고 있는 거죠. 본래 자기 자식을 낳은 엄마만 얘가 내 자식인 거 알고 있고 나머지 다, 물론 또 거짓말했던 그 여인도 알고 있는 거죠. 쟤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그 지혜에 관한 그 부분에서도 친자 확인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요, 옛날에 이 동양 쪽에서는 친자 확인을 하는 방법이 부모와 자식의 피를요 이렇게 물그릇에 떨어뜨려 가지고 피가 합쳐지면 친자, 안 섞이고 따로 놀면 남의 아이, 이렇게 한 적도 있대요. 정확도는 0%, 거의 믿을 수 없는 결과, 우연의 산물일 뿐인. 그러나 글쎄요, 왕실 같은 경우에 친자 확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왕실에는 친자가 되고 나면은 이거는 후계자의 문제고, 모든 혜택을 베풀고 모든 권세를 다 어린 아이지만 다 가지고 누리는 쪽이 그 친자 확인된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왕실에서는 아예 그 왕비하고 다른 어떤 일이 전혀 없도록 완전히 철통 방비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뭐 혈액형 검사가 나와가지고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은 DNA 유전자 검사법이 도입되면서
거의 뭐 정확도가 한 99%에 가깝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얘기 못하죠. 거짓말 할 수 없고 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왕실의 예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이 친자로 확인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교육, 모든 보호, 모든 권세, 모든 뭐 자금력이며 그 모든 것들을 이 아이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거의 친자 확인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우리를 조금 낯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때문에 교단이 좀 갈라지는 어떤 그런 구절로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본문이긴 한데, 그러나 이 전체 개요는 뭐냐면 정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증거가 뭐냐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물론 확인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다고 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부모가 자녀를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가진 증거와 당신이 가진 자료로 우리를 아들로 칭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아들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합당하고 내게 응답이 되었고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하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아볼로가 있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던 아볼로를 통해서 갑자기 요한의 침례에 관한 말씀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18장까지만 와도 요한의 침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절반은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절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얘기만 나오지 요한의 침례라는 이 애매한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관한 것을 막 열심히 전하는데 한참 듣고 보니까 거기에 듣고 앉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볼 때 뭐가 빠졌어요? 뭔가가 핵심이 빠졌다 하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학문이 많은 아볼로를 집에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고 자세히 풀어 일렀다라고 나와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 원래부터도 학문이 많아서 언변이 좋은데 거기에 예수님 믿는 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확실한 도를 그가 취했으니 이제부터 아볼로는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가서 너무도 유력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법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섬기는 아볼로의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이에요. 근데 19장에 들어오면 초점이 다시 바울로 넘어갑니다. 아볼로는 지난번에 아가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가야. 에베소에 왔다가 아가야, 곧 고린도시가 있는 아가야로 내려갔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말씀이 조금 쉽진 않지만 보겠습니다. 2절 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어요. 제자들이니까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 맞잖아요. 제자들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서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교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직 이제 너희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바로 밑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지 않으셨다라고 괄호 속에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인들에게. 왜냐하면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지 못했다요. 아버지 앞에 인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야 되는데 아직 그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사건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강림하셨죠?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는 성령님이 이미 내려오신 거잖아. 그죠? 성령님이 이미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어야 되는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이 아무래도 터키 중부이다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장 신선하고도 아주 확실한 복음이 전해졌을 텐데 에베소까지만 왔어도 아직 이 정보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3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 제자가 됐다고 했는데 침례 받았겠죠.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믿음은 침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 오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유대교에 입교했거나 나중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쨌든 믿은 사람인데 하지만 요한의 침례밖에 받지 못한 거예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죠? 아까 제자들을 만났는데 요한의 침례밖에는 모르고 요한이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도 아직 진도가 안 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니?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어떤 그룹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령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방언 받아야 된다? 예언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확실한 구원의 증표를 다시 요구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요한의 침례밖에는 몰랐고, 그리고 아직도 요한이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분이 이미 오신 예수라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참 특이한 제자들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강단에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때로는 예민하고 아주 우리 마음에 긴장을 주는 그런 주제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 하나님의 징표라는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징표가 분명한 사인이 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될 그때에도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 마음에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증거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거 없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는.
나의 도덕적인 행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면 모자라죠. 부족하죠. 내가 또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좋은 증거이긴 분명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자신을 인해서 아주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또 심각한 그런 일인 거죠. 에베소에 갔더니 제자라고 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서로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의 침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와 비슷한 게 우리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이 올 메시아를 기대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맞나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도 구원의 저의 죄책이나 제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을 때 2년 이상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음이 전혀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받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습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목이 안 마른 게 아니라 목마를 때가 있는데 무엇을 향해 목이 마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목마를 때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자라거든요. 풍부하게 자라고 부족하다 없다고 할 때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아주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자녀된 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왕자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왕자의 예법을 배우는 것은 자기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당연한 겁니다. 왕자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쓰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왕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거죠.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배우고 주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배우고 그분의 말씀 속에 자라가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19장 15절 가면요 우리 마음을 더 놀라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맞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바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문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너가 누구냐면
신비한 능력을 그것만 가지려고 거듭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로부터 오는 신비한 능력만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악기 들린 자가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뭘 알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권세를 쓰려고만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우리 마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건 그렇고 바울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인정하는데 이렇게 내가 묻는다면 마지막 날에 나를 이렇게 묻는다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거 내가 확실히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내가 들이대지? 내가 무슨 증거를 있다고 말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에 그동안 많은 연조를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되는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뭘 가지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안 믿어진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에 거기에 관해서 좋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종종 들어본 말씀인데 이렇게 또 말하니까 이것도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죠? 물과 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던 걸 알겠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뭘 증언하느냐 이거예요. 9절에 나와 있죠. 9절. 여러분 9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꺼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증거. 육체로 태어났을 때는 DNA 조사하면 딱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이고 내가 부모님의 친자다. 하나님의 친자 확인법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친자 확인법이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는 곧 예수의 증거예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할까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10절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럴 때는 행위에 어떤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믿을 때는 잘못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죄인데 왜 그게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말하시고 그분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증언하신 분, 손수 친히 증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장 찍고 인장 찍어서 말씀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잘못을 해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참되신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왔죠? 하나님의 증거는 누구의 증거예요? 아들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죠?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증거고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는 그것이 증거예요. 곧 이 증거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바로 이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이 증거야말로 우리가 드러낼 유일한 증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맞춰가면서요,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퉁명스럽게 내뱉는 그런 고백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된 후에 사도 바울이 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관심 있고 서로 정말 성장하기 원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성장시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받은 직업상의 의무예요. 직업상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침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별로 궁금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은 문제가 있다. 뭔가가. 그렇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확실하지 않아. 확실한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자다가도 이런 질문을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가 다 들을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질문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주님 얼굴 앞에 대면하시고 우리를 알아보시잖아요. 나중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믿고 있을 때 지금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로 확실히 보이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요한의 침례만 받고 제자가 됐다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요한이 앞으로 오실 리가 예수라고 했고 그분이 당신의 그리스도 주다라는 말을 듣고 그분을 다시 영접하고 예수님 침례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성령 받은 게 무슨 상 받은 거 아니잖아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전에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서 일하는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모이는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을 더 소망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증거거든요. 그죠?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증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강론이 되고 더 하나님 나라가 얘기해두고, 그런 증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 할수록 싫어요. 꽃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원래 본문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말씀으로 마지막 마쳐지는데, 어쨌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친자 확인, 하나님의 친자 확인에 대한 분명한 증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에 이것이 분명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르다.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감사하죠? 사람들에게도 뭐 증거, 2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한다 라는 것,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거듭난 자로 스스로가 확정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고백이 되어서 2023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이 사업장에 쑥 들어와, 2발 다 들어와서 여기에 이 일을 이루는 일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사모함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